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천하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대조동 천막교회에 계실 때 맨 처음에 설교하실 때 앞에 몇 명의 그 성도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앞에 몇 명의 사람밖에 없지만 나는 항상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교구버스도 도착하지 않고 또 시간도 일러서 성도님들의 숫자가 적지만 오늘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기대를 갖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또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전심을 다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또 멈춰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가져온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이 또 응답받고 해결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귀한 금요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다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며 나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이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마음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3절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너 쓸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두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 해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의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너의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드럼만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율동팀의 율동을 따라서 우리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예수님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번 더 이쁘게 해볼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이제 부를 찬양은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서 아니 우리 교회도 한번 유튜브에서 한 100만 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은 되도록 우리 율동을 따라서 할 찬양인데 여러분 되도록 귀엽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내 딸아 내 아들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귀엽게 저도 오늘 귀엽게 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우리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한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한 우리 전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서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 기쁨 그대로 이 흥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기뻐 모든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 있으니 주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 여러분 뛰실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심장에 뛰어볼까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포.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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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뛰어볼까요?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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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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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한 번 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우리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아멘.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인생을 보호하여 주심에 기쁜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몸, 더러워진 몸 이끌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오니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의 전에 나아온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교회를 인도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사랑과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단 사설 잘못된 믿음에 부역하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리당략, 사리사욕, 자기의 이익,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함이 당당한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자기 언행과 행동에 책임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유권자 되게 하시어 진보와 보수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기보단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품을 닮은 삶을 주시어 선하고 경건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역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불붙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여 주님 사역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는 주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장로로부터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어 믿는 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찬양과 이 갈릴리 찬양대의 이 찬양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여호수아 찬양님과 또 갈릴리 찬양대 감사의 박수 또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이가 옆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계십니까? 웅성웅성 갑자기 제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은 누구신지.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자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하며 우리 지구역이 함께하여서 참된 부흥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꿈꿔야 되고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하면 해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순복음 중대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날마다 우리 귓가에는데 들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뭔가 정돈되지를 아니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존중과 존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도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바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회 가운데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고 나와 너라는 단어만이 있게 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형태가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신약에서는 질서가 없고 불안정하고 혼란과 분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없는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벗어난 그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런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돈은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직장에서는 이 과도한 경쟁과 이 갑질을 통하여서 애사심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경험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더 나를 대우해 주는 곳으로 떠나갈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잘됨을 바라기보다는 누구의 잘됨만을 바랄까요?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고 뜻이 단절되고 꿈이 단절되고 하나됨이 단절되게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은 저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지만 조금 크면은 이제 각자의 방에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참 두렵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조금 이제 머리가 크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내 뜻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소통이 단절되게 되고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가정이 흩어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도무지 약한 자 가운데서는 강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불평등의 시대. 그래서 도저히 약자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 어려운 구조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어그러졌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옛날부터 적자 생존이었어. 강한 자만이 살아가는 거야. 원래 이 모양인 것을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시대들이 살아갈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세상은 힘들다고 하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여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아이를 기르기를 무서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원래 그랬을까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이제 방언과 예언 등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이 예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타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설교나 뭐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자르고 그 질서를 무시한 채 나의 은사만이 더 대단하다, 나에게 주어진 예언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일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질서가 없는 그 무질성의 장이 펼쳐지게 되고 그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과 일치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혼란과 이 소란스러움과 깨어짐과 갈라짐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관계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단지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은사를 사용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 절제하는 태도를 이어 나아가는 것이 이 화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예배든 삶이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스러움이 많이 있다, 뭔가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질서와 멀어졌다라는 증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사정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분의 화평이 어떻게 세워져 갔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통한 완전한 질서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돈 위에 이 무질서한 속에 말씀으로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2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더해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정돈되어져 갖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위에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질서 속에 인간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나가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타락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타락이 이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동산 모든 실과는 따먹되 무엇만은 따먹지 말라? 무엇만 따먹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잠도 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였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뱀이 찾아와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왜냐? 하와는 아담의 약점이었거든요. 왜냐?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나 봐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한 자였고 이 하와는 어찌됐건 아담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들은 자였기 때문에 이 뱀이 공격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유혹하니까 그 실과가 어떻게 보인 겁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왠지 먹으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막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 탐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니까 그 하와가 바라보는 대로 그 실상이 되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도 혼낸 것이 아니라 같이 따먹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질서를 깨트려서 더 내가 행복하여지고 더 내에게 기쁨이 임하고 더 나의 삶의 지형이 넓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었어요. 나에게 임한 지혜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나무 사이, 풀숲 사이에 숨어버리게 된 거죠. 더 넓은 지경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거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내 몸을 가려줄 그 나무 숲을 사이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죄는 회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질서가 깨어지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맞아,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랑하던 관계가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열된 모습 가운데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갔을까요? 형제의 우애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질서의 깨어짐이, 그래야 태어난 그 생명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결국에는 무엇까지 이어지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리하여 이 사회 가운데에 모든 자녀의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짐, 그러한 황폐한 그런 혼돈의 시기를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깨어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탄식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질서로 화평이 깨어지는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형이 아우를 죽인 이 가인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벨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아우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뭔가 회복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의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의의를 붙들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일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던 하나님의 질서, 말씀이 무너진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오히려 공격하며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기준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왜곡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따를 때에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악하고 더 괴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인은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그 예배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책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자신의 자존심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적받을 때 그는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 동생을 더 죽여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태도에서 오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를 드린 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했어요. 왜 나도 이렇게 소산물을 걷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아우의 제사만을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질투심으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더 잘했음을, 나는 더 의로운 모습을 나타냈음을,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이,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어지며 정리해보면 상대방을 탓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더 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게
이 깨어진 질서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와 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함께하는 질서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내 기준대로 살기 위해, 내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들을 하나님은 근데 다시 찾고 그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엄청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담겨진 이야기가 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화평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고 찾고 부르고 찾고 부르고 찾는데도 도무지 그 질서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들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질서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보여주기도 원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 깨어진 질서가 도무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점점 더 혼돈 속에서 병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질서를 회복하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분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기 원하셨습니다. 질서를 잃은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던 그 죄의 형벌, 그 저주의 삶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여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준다 약속하셨을까요? 무엇을 보내준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나아가기 힘드니까, 너희의 생각과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싸워 나아가기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의 진리기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그 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뿐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만 좀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그 담대함이 세워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알고 있지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서 세워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함께 암송해야 되지만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여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드디어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믿음의 능력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압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뛰쳐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죠. 많은 영혼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라는 그 영혼들이 그 즉시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죠. 성전을 채우기 위함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의 메인 저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요,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에 막 100명을 해서 1등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뭔가 이 교회에 이루어져가는 일에 동참하여서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 나아갈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며 그 수고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화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화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열심 가운데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이유가 먼저 서게 되며 나의 모습을 먼저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세워지게 됐을 때 이 땅의 혼란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나와 너가 행복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일이란 소망이 넘치게 되며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보십시오. 핸드폰 다 갖고 있으시죠? 카메라를 켜고 내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환해진, 빛이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어떤 고백들이 나타날까요?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축복의 언어가 나타나야 돼요. 축복의 언어가 나타나야 된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 것들을 좀 희생해야 돼요. 내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으면요, 누가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칭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형통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높임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형통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세워져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맺어질 관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뒤로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으로 이단 소리 듣다가 성령으로 복되어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가난이나 부한이나 못 배운이나 많이 배운이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저 그 역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이 땅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이끌림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욕하였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 안에 그들이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함께 나했더니 그들 안에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까? 무엇으로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찬양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받아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받아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배만 하면 조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안 졸아요.
내 기도해야 되니까. 찬양 시간에도 안 좋아요. 흥이 나니까. 근데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나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고서 깊은 숙면에 취하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기도할 때는 발딱 깹니다. 언제 잤냐는 듯이 쌩쌩하게 깨가지고 야마주야!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만 있게 되고 기도만 하고 돌아다니까 마음에 허전함만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하고 또 내 힘대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은사로 풍성하여져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회복된 질서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위하시다가 결국에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흩어졌던 그 혼란 속에 갇혔던 그 질서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가니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그 혼동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대신 성령과 함께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공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방언이 터지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계가 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볼게요. 살아계신 주는 이기신 주 사랑과
이제 몸찬양팀의 그 아름다운 그 춤을 보는데 온몸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그 율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또 몸찬양팀에게 또 감사의 박수.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요라는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있지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셨건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의 찬양하기만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찬양의 예배 가운데 많이 또 오시고 또 모셔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몸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몸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사 이 금요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참된 진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질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뜻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 안에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범죄하지 않은 삶이 살지 않도록 주님께 날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아 날마다 그 지경을 넓히고 창대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믿음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여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고 헐벗은 자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이 열방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지쳤을 때에, 우리가 낭망하여 쓰러졌을 때에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미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이미 내 앞에 계셨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으리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매 부족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의 권능에 힘입어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으며 이 어둠의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빼앗겼던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시 내 뜻과 내 의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허울뿐이요 나의 이름을 더욱 돋보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금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다스리며 나아가며 부족함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모든 질서가 깨어진 가운데에 아버지 무엇이 의인지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불신의 차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믿는 모든 저주 권속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더러운 미혹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들아 무너질지어다. 내 육신을 괴롭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고 내 가정 구성원들과 붙어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들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망계에서 꺼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도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구워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며 그 간증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의 메인자가 되게 하며 그 간증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며 그 간증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내 가정에서 끊어졌습니다. 내 자녀에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이 예배 안으로 우리가 달려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셔서 이 성전이 채워지고 이 지경이 넓어지고 이 열방을 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순봉 준독해야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전세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의 깃발 꽂아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며 어느 곳에 있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한마음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부흥되어지고 매일매일 기쁨 넘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행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의 삶가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주역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우시고 천대까지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드리며 살아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의 빛을 향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작정한 믿음의 자녀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자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